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 속량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말씀 앞에 듣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항상 있는 말씀, 바로 그것이게 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새롭게 더해진 세상의 것을 제거하는 시간이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오류를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적 진리로 만족할 줄 아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전하는 이 진리는 교회 안에 이미 있었던 진리임을 다시 확인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진리가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는 이 분명한 명제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씀 되게도 해 주십시오. 교회를 교회 되게 한 바로 그 진리 앞에만 우리로 겸손케 하시되 우리가 곧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전토하는 교회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본문은 인간이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진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히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이 구절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인류 최대의 고민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지상에 머무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던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인간이 되신 이 비밀,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분 안에 공존한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셨지만 이 두 본성은 결코 혼동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신성은 감추어져 있기는 했지만 결코 제쳐지지 않았고 죄는 없으셨지만 진정한 인성을 가진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서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육신으로서의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 안에 두 본성이 반드시 공존했어야 되는 이유는 중보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위대한 목적이 수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죽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둘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게 되었고, 셋째는 우리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두 본성은 구약에 이미 명백히 예언되었던 것들입니다. 때로는 인간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예언되었습니다. 가장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예언되었고, 신명기 18장 18절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의 자손, 이사야 42장 1절은 여호와의 종, 이사야 53장 3절은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예언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4장 2절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이라 그렇게 예언이 되었었고, 이사야 9장 6절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예언되었고, 말라기서 3장 1절은 그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그렇게 하였고, 미가서 5장 2절은 상고의 영원하신 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그렇게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 역사의 한순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시대도 다르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언자들이 어떻게 이런 동일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신 거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장막 안에 거하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혹은 회막을 두르셨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회막은 옮겨 다니던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였고 그들 진영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33년 동안 임시로 지상에 주님 자신의 장막을 세우신 거죠. 장막은 곧 회막이고 회막은 성막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불렸습니다. 성막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길이가 30규빗, 너비와 높이가 각 10규빗의 장방형인데, 길이 30규빗 중 앞쪽 20규빗을 성소라 그렇게 불렀고, 그 안에 있는 뒤에 있는 10규빗은 지성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세마포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떡상이 있었고 좌측에는 금촛대가 있었고, 휘장이 있는 그 바로 정면에는 불을 담았던 금 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가려진 지성소에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가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증거장막이라,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라 해서 증거장막이라 요한계시록 15장은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성막은 광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 설치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세운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동 중에 진영을 쳤던 그 중심에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육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진영의 중심에 항상 위치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장막이 서 있는 겁니다. 외견상으로는 초라하고 남루하고 시선을 끌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장소이고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런 위험도 시선을 끌만한 특별한 것도 없도록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막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였기 때문에 그곳은 곧 계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거기였죠. 그래서 모임의 장막, 즉 회막이라 불렀던 겁니다. 장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말씀하시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요즘 얘기를 하면 교회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그것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또한 성막은 율법을 보관하였던 장소이기도 했죠. 성막 안 가장 안전한 장소인 지성소에 율법이 보관되었고, 또 성막은 희생이 이루어진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막 앞마당에 노제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 노제단을 상징했던 거죠. 거기에서 보혈의 피가 뿌려졌고 그 피를 통해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막은 예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던 그 지성소로, 그 회막으로, 그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잠옷바람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성막이 우리 주님을 완벽하게 예시합니다. 광야에서의 성막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후 화려하고 항구적 성전시대가 열립니다. 이 성전시대, 그것은 재림의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시대입니다. 구약의 성전시대입니다.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은 무한하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온전함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주님에게 있는 가장 큰 영광은 근본적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거룩한 완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탄생과 생애와 무죄하심과 기적들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이런 것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들을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죠. 주님이 가지신 영광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초로 드러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이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이런 이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체험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이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 우리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체험, 그것은 모든 참된 신자에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흑암에 갇힌 죄악된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해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진술하기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간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입니다. 그것은 공로나 싹새 정반대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이지만 싹은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보시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를 향해 은혜로우신 겁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부르죠.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심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자격을 상실했고 하나님 역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야 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을 불못에 던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불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뿐 아니라 현대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 속으로 던져버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공급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락과 희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의 결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공기와 햇빛과 건강과 세상적인 복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결과물들인 거죠. 그런 일반 은총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만 제한적으로 유효한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시간을 넘어 영원한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은총이 바로 이 특별 은총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렬하게 체험했던 사람 중에 표본이 될 만한 사람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18세기 영국의 설교자 뉴턴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요 6살 때 부모가 죽으면서 믿지 않는 친척집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친척집을 탈출해서 영국 해군에 입대를 했다가 탈출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도망을 갔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에 노예로 팔린 그는 개처럼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어선으로 도망을 나와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가 바다로 떨어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를 다른 선원이 작살로 그를 찍어 올려서 겨우 살려냈고, 오랜 시간 고생 끝에 몸이 회복되자 이번에는 풍랑이 요동을 치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선장이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물을 퍼내는 펌프질을 하라고 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배와 함께 바닷속에 수장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장이 시키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펌프질을 하는데 갑자기 까맣게 잊고 있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랍니다.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을 하고 무사히 영국에 돌아온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시작하고 공부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뉴턴이 경험했던 이 모든 사실들을, 이 경험들을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요한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언급하는 두 번째 은혜는요, 두 번째 단어는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지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애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진술을 할 때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예를 보면은요,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주님은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런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가 진리이고 아들 하나님이 진리이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진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다룰 때 개인들의 견해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그럴듯한 사견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진리를 다루는 신앙이죠.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좋은 생각과 견해를, 어떤 좋은 생각과 견해를 가졌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운명은 영원한 진리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현대교회의 입장을 보면 과히 충격적입니다. 다시 말해 현대교회는 진리를 상대적인 어떤 개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곧 진리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즉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다수의 사람이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이 곧 진리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술하는 진리보다 다수가 인정하는 여론이 진리로 인정되는 이유는요, 세상 철학이 교회로 유입된 탓입니다. 철학자들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금 참이라고 인정되는 그것이 곧 진리라는 입장입니다.
진리는 늘 변한다는 것이 철학자 입장인 거죠. 그러나 어떤 것이 진리라고 판명되었다면 반대의 것은, 진리 반대의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거절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하는 만고의 진리이지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진리에 대한 철학자들의 기준조차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금 참이라고 인정되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 철학자들의 그 기준조차도 현대는 거절당하고 개인에게 참인 것이, 그것이 곧 진리라는 관념이 팽배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에게 진리인 것이 곧 나에게도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진리인 것이 너에게만 진리이지 나에게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 앞에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참인 것이 내일은 그것이 나에게도 참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참이었지만 내일은 내게 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이 내게 진리였지만 내일은 그것이 내게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현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감정이 곧 진리인 시대가 된 거죠. 이런 개념들이 신학자들에 의해 신학교로 유입이 되고, 신학교로 유입된 이런 사상이 교회로 유입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위 철학적 신학이라 그런 이름으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최초의 인물이 바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00년도 덴마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는 각 개인이 삶의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완전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자기 판단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요, 진리에 대해 상대주의적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기독교 진리는요, 상대주의적 입장이 아닙니다. 절대주의적 입장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입장입니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을 좀 심하게 말하면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를 말함으로써 가장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골적 반대는,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 반대는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불교 때문에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의 논리 때문에 그것이 곧 기독교를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결과 기독교 교리를 취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만 가려 쓰든지 그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진리는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식이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조차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굉장히 악마적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적 기초 위에 서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개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든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진리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진리는요, 사람에 관한 것인데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리는 속죄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다가 사람에게 속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 당하신 거죠. 자원하셔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런 진리는 철학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인간 사변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진리가 세상에 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온 겁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그럴듯한 철학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에 위탁할 때만 여러분의 다음 세상의 안전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철학이 뭐라고 말을 하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 자신을 위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실 수 있는 남은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